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뭐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의 표가 확실히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난 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디 있냐면 살에 있어요. 살에. 그게 이제 양피를 베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 육체에다가 하는 할례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너와 내 몸에 속한 자들. 너 그게 뭐 내 집에 속한 자들까지. 근데 내 몸에 난 자고는.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은 게 아니라 광야 40년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장남인 게르솜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게르솜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시보라가 급하게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나의 피난편이다.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육체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할례를 받아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표라 하는 거는 이제 몸에다가 이제 그렇게 할례라는 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의 내 자녀라고 칭할 것이다. 그 약속의 자녀예요. 그죠? 그런처럼 이삭으로 내려오는. 게바가 이제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랬을 때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누군지 몰라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름이 게바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 무슨 말이지?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면책하였다 했는데 책임을 면했다는 게 아니고 그 옛날 한글 그런 한걸 면책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면책하였다고 잘못 들으면은 뭐 책임을 감해줬다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을 먹다. 이때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안 먹어요. 왜?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오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데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어떻게? 먼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백성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 게바는 이방인 함께 먹고 있어. 그거는 이제 막힌다면 하는 거야.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막힌다면 하는 거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먹고 있다가 문제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이름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지고 물어간 거예요.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할례자들을. 아브라함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예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무서워.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떠나 물러간 거야. 이걸 외식이라고 한 거야. 처음부터 안 먹던 거야. 먹고 있다가 저기 이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바울은 나중에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손할례당이라 그래. 이 사람들 손할례당. 이해가 됐어요?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서 개들이라 그래요. 그냥 아예 손할례당 개들이라고 딱 이야기해버려요. 그게 이제 이 바울의 외식, 게바의 외식은, 베드로의 외식은 원래 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이 오매 두려워하여 가지고 물러가 버린 거예요. 안 먹는 척 하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먹고 있다가 안 먹는 척 가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가 극하니까 바나바도 극하는 거야. 외식했다고 하는 거야. 외식. 자기들의 속에는 이게 원래 이방인과 같이 먹고 이 복음 안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런 할례나 이런 것들이 장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의 유혹. 이 외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외식은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도 먹다가 야고보에게 손 사람이 오니까 막 할례자를 두려워해가 물러가 버린 거야. 이걸 외식이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거야. 외식이라고 지적한 거야. 이 외식은 주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해요. 그때도 외식이라고 막 엄청 신앙생활 할 때 이 외식을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외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외식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는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기도하는데, 뭐 구제하는데, 기도하는데, 검식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신다. 자, 이 엄밀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제할 때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 그 마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이 뜻이 디아노이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뜻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들의 이 사고방식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외식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생의 자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더 돋보이고 결국에 그것은 자기를 자기 의를 나타내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본 정신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박하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이라고 딱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성경을 보는데도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외식하지 않는 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말할 때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거는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외식한 거예요. 성경을 봤는데 정말로 이 성경을 보고 거기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사람의 영광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는 거야. 너가 정말로 너 마음속에 동기에 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예수님에게로 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더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성경을 읽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지자 모세에게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더라면은 내가 그인 줄 알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복음 5장 가봐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그래서 표시해놓고 이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입으로 하신 말씀은 근데 성경 예수님 증언하는 게 없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자. 1장 하나님이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땅 물 근데 물이 깊은 물이야. 아주 조금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깊음 위에 있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양이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되 우리 땅 물 깊음 그 다음 흑암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게 흑암에다가 빛을 딱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요. 선지자가 끊어졌어. 빛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는 종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가 빛이 없는 거야. 흑암인 거야. 흑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흑암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버렸어. 말씀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말라기야. 말라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유대교가 생긴 거야. 유대교가.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는데 결국에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그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인간들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한 거야.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들은 진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한테 안 오기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리였다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자다라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예수거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였더라면은 내게로 왔을 거야. 정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척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인 것처럼 자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는 장과 대접에 거쳐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방탕과 탐이 그래 겉으로 보일 때는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 구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 이 말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외식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외식한다고.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네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율법 잘 지켰는데요. 그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율법 똑바로 안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했대. 모세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을 했대. 성전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그렇죠.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자, 이거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고린도 후서 2장인가 가면 끝에 가면 그거 나와요. 야,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다 벗겨지니까는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면 그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져서 그 구약이 뭐로 보여야 된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여야 돼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누가 그들을 정죄한다? 모세가 정죄한다는 거야.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정말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라고 했을 때 뜰, 성소, 지성소의 뜰은 성소,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율법 안에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그 율법 모세고 선지자들이고 또 예수님 안에 똑같이 얘기했죠. 제자가 돼가지고 천국 말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데 그들은 율법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고발하는 자는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와서 고발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시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딱 바리새인들 너는 그의 글도 안 믿었어. 모세의 글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가봐요. 마태복음 23장. 또 예수님이 23장 1절 볼게요.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을 조금 만들어 갖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그것도 조목조목 또 만들어요.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이상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된다.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부지 중에 안식일을 범하여 진짜 그래놨어. 무거운 짐을 묶고 가는 말이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거라. 그걸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는 한 손가락도 안 움직인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우슬은 옷을 입었는데 경문이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머리에다 경문. 그 다음에 율법 두루마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슬 옷에다가 또 우슬을 길게 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 주는 건가. 잔치 윗자리, 아유 어르신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에 더 가득가는 거지. 아유 어른 오셨네. 그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 말은 딱 랍비는 하나밖에 없다. 누구요? 랍비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그렇지,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때 이때 랍비가 많았잖아요. 랍비들 그 대표적으로 샴마이 학파와 할렐 학파하고 있다고. 힐렐 학파가 있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베냐민 지파요. 또 힐렐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그래서 그 힐렐의 랍비 힐렐의 제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유대인들의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거든. 학파 두 개가 있었다고. 랍비란 말이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랍비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그 랍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 이 뜻이에요. 이 뜻. 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성취하시잖아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랑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결국에 인간의 지혜나 의로 한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 예수님이 랍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해석을 잘 해놨잖아요. 랍비라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왜 가르쳐요?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하는 거라고. 깨닫게. 왜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고.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가르치면 갖고 있으면 뭐해?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에 갔을 때 예수님 말씀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떤 사건에 어떤 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하나가 누구요? 예수. 아멘. 예수. 그렇게 산상수훈 말씀 얼마나 강조하는 지혜가 됐겠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게 랍비가 내가 지가 이제 해석을 해가서 가르쳐줘. 뭘 가르쳐주기는 그냥 성경 말씀 똑바로 보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거 안 되니까는 자꾸 성경을 또 읽고 가르치고 하는 거지. 사실은 사람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가르침 배우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고 깨닫고 그 말씀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땅에 있는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너희는 다 형제리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목사 이거 패스트라 그러잖아. 패스트 아버지. 교황을 포포라 그러잖아. 아버지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시리라. 바로 이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를 랍비라 칭함을 받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게 할 때 한 분이니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하죠. 이제 북한 같은 데서는 김일성을 아버지라 그러고 김정일을 지도자라 그래요. 웃기죠, 그죠? 신기하게 이렇게 똑같이 해놨다고. 김일성이 아버지라고 하고 김정은이는 지도자 동지라고. 진짜 그렇게 해놨다 성경에. 김일성이는 아버지라고. 인민의 아버지라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온 인민의 어버이라고 아버지라고 해요. 또 김정일이는 지도자 동지, 지도자라고 해놔놓고. 그럼 김정은이는 뭐라고 부르는 거? 김정은이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니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랍비, 아버지, 지도자, 오직 예수. 아멘. 너희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땠어요? 섬기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대. 요거는요 모든 행위에 보면 다 나타나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해요. 그러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코끼리를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낸다. 코끼리한테 뭐라고? 코끼리를 뭐라고 자백을 받아내요? 코끼리한테 양이 뭐라고? 잘못한 거. 아니 코끼리를 뭐 예를 들어 뭐 코끼리한테 쥐라고 자백을 받아. 냉장고 쥐가 들어가는 거 아닌데 코끼리를 고문해가지고 뭐 자기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걸로 자백을 또는 전도사를 시킨다. 이카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범사에서 있잖아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 자들이야. 주디로만. 앞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 1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정말 문제가 이 지금 13절 나오는 거야. 지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렇게 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개신교에서 못 들어가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들 이 자들 있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이런 번역을 잘한 거예요. 저기들 원하는 건 교인이야. 우리 장로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또는 루터 교인, 칼빈주의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한다니까. 교인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칼빈의 가르침을 줘가지고 칼빈의 가르침 따라가지고 그리고 장로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고. 이해가 됐어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주고 가톨릭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고 자기의 교파의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은 나는 칼빈주의자인데 나는 가톨릭 교인인데 이카고 앉았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그래요. 이미 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이런 자들은 주로 기도해 보면은요, 종교 재판을 하고 사람을 종교 재판에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행실을 보면은 종교 재판에 죽였다고. 살인자들이란 말이에요. 외식자들이고 열매 없는 자들이야.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돈 사랑하는 자들이 바르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돈 사랑하는 자들이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불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은 누가 내 것이고 그렇게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거야. 지가 아니다는 거지. 주인의 재물,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재물, 그게 주인의 재물이고 주인의 재물을 허비를 해요. 지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 좋아하는 자예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돈 다 좋아하지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어디다 쌓아두느냐? 돈을 땅에다 쌓아두는 자는 그게 종과 동록이 해요. 그 사람 영혼에다가 그래.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말. 그러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해요.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누구든지 18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영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가지고 이제 이 제물로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있다고 가르치고 자빠졌어. 돈 생각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가 돈에 돈독을 났다.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 못 생겨요.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면은 그 종과 동록이 해요. 예수님 말씀 그랬어요. 그래서 종과 동록이 뭐예요? 동록이 동전이 구리로 되어 있는데 이 동전에 독이 쓰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보면 이걸 동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너 마음에 종과 동록이 네 마음에 해를 끼친다는 거야. 네 마음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시기가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예요.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 없어. 긍휼은 저와 저거 자식에게는 긍휼이 있어. 그런데 남에게는 긍휼이 없어. 공의도 마찬가지야. 지가 할 때는 공의가 없어. 저와 저 자식들에게. 그러나 저 할 때는 공의가 있고. 그런데 저가 저거 자식한테 공의가 없어. 긍휼로 해버려. 그런데 남의 할 때는 긍휼은 한 개도 없고 그때는 공의를 들이대고 이렇게 한다고. 저하고 저거 자식들이나 저거 아버지한테는 공의가 없어. 그냥 긍휼로 해버리고 다른 사람 할 때는 공의를 들이대고 긍휼이 없고 자기가 할 때는 자기나 자기 자식들 할 때는 긍휼을 하는데 공의를 내 공의는 없고 긍휼만 있고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단 말이야.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쥐가 이 사람 A한테 이렇게 했으면 주가 B한테도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이. 그러면 그건 공의라고 내가 쳐줄게.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공의가 아니고 긍휼도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사욕이야 사욕. 똑같이 하든가. 그런데 공의도 있어야 되고 긍휼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공의도 안 버리고 긍휼도 안 버려요. 진짜 그래요.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공의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라 그랬어. 의와 공의, 인, 긍휼이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은 겸손히.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에 거하는 것. 이건 겸손이야.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제자의 삶인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은 버려. 이 사람들은 박하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박하 이게 뭐 채소 같은 거야. 허브 차를 마시는데 그거에 11조도 돼. 해안가 근처 채소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막 11조를 조그마한 것까지 다 11조를 일일이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자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뭐를 버렸어요? 공의와 긍휼과 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자들이었다. 그럼 오늘날 어떻게 돼요? 의와 인과 신 버릴 뿐만 아니라 율법도 다 버렸어. 오늘은 완전 개판이야. 개판이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물론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의와 인과 신을 따라 생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래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기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에 그천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요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방탕이고 돈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합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면 자동으로 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봐. 결국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요. 어떻게? 간음으로 나타납니다. 간음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 도적질로 나타납니다.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걸로 나타나. 신사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돈을 도둑질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면은 행동도 깨끗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인지. 절대로 그 눈을 못 피해가요.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기를 만일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이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여요. 그렇게 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 꾸미고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인다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배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바울이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따라와가지고 박해했다. 거기 손알레당 개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야. 유대교였단 말이야. 끝까지 따라와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침례 요한이 아벨을 죽였잖아. 또 사가라 침례 요한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와.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고 결국에 외식하는 자들이 죽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예수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요. 또 침례 요한을 죽인 건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 그들이 결국에는요. 차라리 막 이방인들이 죽였으면. 근데 하나님이 미리 정한 바대로 내어주는 건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들 내준 거야.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제 로마 사람들 손을 빌렸지만은 사실 그들을 죽인 건 누구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죽임당한다 이렇게 되어놨어. 마태복음 16장 21절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가면 있잖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비로소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겉으로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끌려가 가야바 했지만 끌려가가지고 그러고 죽임 당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외식하는 자의 눈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그게 이게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 사람은 반역자라는 거야.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라는 거야. 예수님 반역자로 세우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살려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야, 유대인 명절까지 생각한 거야. 예수 하나를 살려주잖아. 딱 들까?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 날 좀 바라봐. 고개 들어. 자지 말고 눈 뜨고. 왜 자꾸 졸아? 외식하면 조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 안 된다. 절대로 신앙은 외식하면 안 된다. 마귀가 자꾸 외식하는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느냐 피하겠느냐. 다시 돌아가는 외식에 대해 가지고 2장 11절 이제 세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두려워해가지고 물러가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유혹된 거예요. 외식에. 14절에 2장 14절 갈라디아서 너희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돼요. 외식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애를 나타내거나 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거 보면 12절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처음에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이때 이방인들은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데 이것은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안디옥이 정말 이 안디옥이 이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기독교가 비로소 이곳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작은 예수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은 거예요. 안디옥.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이제 유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안디옥은요 시리아죠. 왔을 때 그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야곱에게 살해 놓으니까 갑자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먹다가 할례자를 두루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바나바도 같이 먹다가 외식에 유혹돼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였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할례 받고 또 유대인의 그런 어떤 그 유대교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은 있잖아요.
지금 교파들이 만드는 것처럼 그냥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거라고 입만 뻥끗하고 지적 동의, 교리문답하고 지적 동의를 하고 세례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일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에 거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자의 침례 이거를 없애버린 자들이야. 그들이 종교개혁할 때도 제자의 침례를 하는 자들을 다 죽였다고. 이게 진리 가로막는 자들이야. 철학에 속한 자들이야. 결국에 어거스틴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해서 뭐들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고. 이제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것은 정말 너가 율법 잘 지켜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외식을 하니까 너가 오히려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어. 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 것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이해가 됐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또 그가 어떤 인간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난리치고 자빠졌는데 율법이 폐하여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했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는. 그리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를 향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네. 예수님 안에서 율법 완전하게 돼. 제사도 완전하게 됐어. 그래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번 하늘 성전에 올라갔어. 영원한 속죄 피를 뿌렸어. 제사는 이제 없어. 그 제사, 단 한 번의 그 제사. 예수님의 속죄소 피뿌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갔어. 하늘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성소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는 그게 지성소가 상징하는 게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거기서 자기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게 제사가 완전하게 된 거야. 그 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요. 손으로 이 창조에 속한 아니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완전하게 된 거야. 완전하게 된 거. 폐하여진 게 아니고 완전하게 됐다. 율법도 완전하게 됐어. 마음과 뜻과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음과 뜻과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못 박히시.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 마침이야.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고 마침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아멘. 완전하게 했다 이거.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고 자 이것도 비록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8절 6절부터 읽을게요.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를 325페이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 빌볼 325페이지 2장 6절. 못 찾으면 못 찾은 척 해야지. 찾은 척하고 있으면 그거 외식하는 거야. 그 못 찾아서 못 찾은 거지. 찾은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알아들었어요? 외식하면 안 돼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조용하게 있는 거야. 어디 갔나?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이해가 됐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외식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받은 거예요. 주 예수지. 그래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 예수.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 어거스틴과 그 아류들이란 말이에요. 요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원죄가 제거된다고.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철학하는 자들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이에요. 요한 세례, 어거스틴. 그래 요한 세례를 난지 8일 만에 하고. 그러니까 죄자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쪼빙걸리한테 아니다. 요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아브라함 요한 세례 줬지 않느냐? 그래도 요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맞았어.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진. 이해가 됐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진. 야, 아브라함이 자손들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그래 놓고는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를 주면 원죄가 제거된다고. 원죄가 제거돼? 뭘 원죄가 또 어디 있어? 원죄가. 지가 죄가 돌아가 죄의 몸이 되고 사망의 몸이 된 거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 지가 죄를 져가지고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된 거지. 그렇게 성경은 이상하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 이중애정이라고. 영원제는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예정했다고. 헛딱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도를 따르면 아니다. 그 안에는, 그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가 아니고 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몸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도 예수란 말이에요. 너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쟤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자, 아브라함의 할례 나오죠. 표면적 유대는, 참 유대인은 뭐다? 이면적.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야.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마음이 어떻게 하는데?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가?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니까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무할례라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린. 그게 육체의 더러운 것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침례 받는 것은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표를 하나 받는 거고,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장을 통과해야 된다고 수없이 가르쳐줘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을 쫓아가고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안 들어 쳐먹어요. 이 자들은 종교재판하는 자들이고. 어떤 목사가 말씀을 내가 볼 땐 똑바로 가르친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킹 제임스 버전을 잘 번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개혁한 글이 너무너무 잘못됐고, 킹 제임스 버전을 잘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더 나은 번역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더 나은 번역이 맞지.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무이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인간은 킹 제임스 버전 하나님 영감을 받은, 이렇게 돼도 안 돼요. 가유불급이라고. 성령님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또 이단 돼가지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강조했다고 또 이단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인간들이. 이게 뭐냐? 장로교 합동이에요. 얘가 됐어요? 장로 합동인가? 이게 멀쩡한 사람 이단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 여기서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했지만, 이게 율법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이 철학도 초등학문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자, 이걸 정확하게 알면, 이 무슨 아브라함의 할례가 별게 아니구나. 물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할례를 받아라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야.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예표로 준 거란 말이야. 1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냐면서. 안디옥에는 예수 믿는 이방 기독교 신도들이 많이 있었어. 그들은 할례 안 받았어. 할례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도 할례가 있는데. 얘가 됐어요? 손할례당 개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이방 죄인이 아니거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아니.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해야 할 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요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 믿음을 인친 거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인을 친 게 뭐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도의 할례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믿음을 의로 얘기해 주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못 박혀 있는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도가 있어. 있어 못을 안 박으면은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그리도가 계신데 뭘 이 안에 그리도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도 않은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정죄가 없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 해도 그것들이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네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춰오신데 그의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니 이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못 박혀 있은 척, 그런 적, 이제 못 박혀 있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야.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거할 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성령님이. 그러면 그때 이제 7항아리 6항아리 다 채우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야. 이 구속을 입는 거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물이 변해가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침례 받은 것이 이제 구속으로. 근데 언제? 십자가.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물이잖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침례 받는 거야. 희장을 통과하면 자 이게 속죄속 피뿌리 구속이고, 이거 구속이고, 이게 물 사면 그리스도 이름, 근데 이거 구속 그리스도의 피. 이해가 됐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근데 이때 살을 십자가 희장 이거를 통해 가지고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침례라 그랬죠. 속죄수 핏뿌리 구속, 사면, 속량 구속,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야. 요렇게. 요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요게 없이는 물이 변해가 포도주가 안 돼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는 그냥 쭉 읽어봐. 정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 믿음을 인친 거야.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는 거야.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그냥 내가 로봇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과 역시 못 박혀 있고 지각을 열어주고 정과 역시 못 박혀 있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기록해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내가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종해서 사는 게 잘 안 돼요. 왜? 정과 욕심이 못 안 박혀 있어가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야?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신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 하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는 너희 로마서 12장 2절인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하도 이걸 전에 쓰고 안 써가지고 로마서 12장 12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누스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누스 이거 항상 지각이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 바울의 믿음이기도 하고. 바울은 지금 내가 고등학교 못 박혀 있다. 정과 욕심에서 벗어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사는 그 믿음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있어서 버렸다고. 자기 자신을 버린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 내가 저번에 베이박스 그의 이종남 목사님 설교하는 들어보니까 하더라고.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였다.
바울이 가는 모든 곳은 바울은 죽으러 갔다고. 진짜 맞는 말이야. 그게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 by the faith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 그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아멘. 자, 이 뜻이야. 아멘. 아멘.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바리새인 세기관들처럼 되지 마라. 이해가 됐어요? 자기 의 나타내고 손가락도 갖다 가라고 나 축복 받아가지고 내일 평안히 성공해가 내일 더 잘 산다고 헛질할 떨고 자빠졌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어 그 길 걸어가다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런 도가 살았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을 따라 행하며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이, 우리 하자.